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나누기 위해서 추석 전주 2주 동안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전혀 사도 바울에게는 계획된 선교지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을 봐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향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10명도 채 살지 않는 그 빌립보라는 곳은 은퇴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퇴역한 로마 군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채 10명조차 없었기 때문에 회당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사람들을 예비하셨죠. 가시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강가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 여인들, 그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9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 90년사 속에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 전입교회는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고 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 특별히 우리 전입교회도 9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여야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서신서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이해할 때 성경에 있는 한 부분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이전에 이것이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 편지 자주 쓰시나요? 요새는 편지 쓸 기회가 거의 없이요. 그죠? 혹시 정하자면은 혹시 러브레터로 주고받으셨나요? 이런 삭막할 때가. 숨어있죠. 지금 대원애들이 안 보여요. 제가 연애할 때만 해도 편지를 썼거든요. 우리 황인수 장로님이 편지를 많이 쓰셨나요? 편지 많이 쓰셨대요. 혹시 그 편지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그 소중한 거를? 저도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편지를 썼어요. 저도 편지를 쓰는데, 저는 그 편지, 다른 편지지를 사용할 때도 있었지만 주로 레포트 용지, 그때는 이제 레포트도 수기를 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레포트 용지나 이렇게 A4지에다가 이렇게, 이게 A4지인데 이게 이 사이즈가 A4지 사이즈거든요. A4지 사이즈에다가 편지를 써요. 저는 또 제가 제 아내를 너무 끔찍이 사랑해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편지를 쓰면 보통 한 3장에서 4장. 근데 제 글씨가 워낙 작아요. 오늘 쟤는 글씨가 작습니다. 글씨 필자가 작고 좀 흘려 쓰는 필체를 가지고 그 내용을 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A4지 5장에서 6장, 많게는 8장까지 제가 타이핑을 치는데 거의 설교 한 편의 내용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편지 한번 쓰면. 근데 그 다음날 되면요 제 아내가 그 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난감한 표정을 가지고 와요. 편지를. 못 읽겠어요. 영수씨 읽어주세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여보 그 편지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지요?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편지는요, 요새는 우리가 카톡으로 하죠, 문자로 하죠, 전화로 하죠. 편지 쓸 일이 없어요. 편지 받으면 거의 공문서예요. 공문서 외에는 거의 편지의 양식을 쓰지 않는데, 솔직히 10여 년 만에도 우리가 편지를 썼었거든요. 몇십 년 만인데 우리는 메일이 발전되지 않고 이 전화기가 발전되지 않고 핸드폰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편지를 썼었잖아요. 그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뭐예요? 편지는 목적이 있고 의도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편지를 왜 썼을까? 그런데 심지어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왜 감옥에서 썼을까? 왜 심지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야만 됐을까? 그걸 좀 우리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그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그렇게 되면 이 편지가 확 살아나요. 이 빌립보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빌립보서를 읽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 이 편지를 쓸 때의 그 감정들이 막 살아날 수 있어요.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어요. 어느 감옥일까?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전통적인 견해,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는 뭐냐면 로마 감옥이 있을 것이다, 로마 감옥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여러분이 자막에 안 나올 거예요. 1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1장 21절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장만 딱 넘기면 나오죠.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에서 딱 떠오르는 뉘앙스, 사도 바울이 지금 순교를 감지하고 있구나, 순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이 편지가 로마 감옥에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이 최근에 근대 현대 학자들이 에베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은 다른 지역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몇몇 가설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복음적인 학계에서 복음적인 신학자들은 이 빌립보서가 로마 감옥에서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대표적인 학자로는 우리 한국계에서, 한국의 학자로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김세훈 박사님, 김세훈 교수님도 이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장에서 바울이 사도 사형 언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음을 볼 때에 이 서신은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BCGNT라는 가장 최근에 나온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주석책 중에 하나가 BCCNT라는 그런 학 주석서가 있는데, 그 주석서에서 모세이스 실바라는 학자도 전통적인 로마 감옥에서의 집필에 대한 근거를 무시될 만한 다른 정황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립보서가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부인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빌립보서는 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실제적으로 바울은 뭐예요?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그 뒤에 얼마 있다 순교당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 썼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곧 사도 바울이 순교할 수 있겠구나, 순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전제로 썼다면 이 편지는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편지죠. 보다 더 절절해질 수 있고, 그 편지의 내용이 보다 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서는요, 어디서 썼는가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썼던 편지였다는 것을 전제로 왜 썼을까? 그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개론적인 의미로 크게 세 가지로만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썼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선교에 동역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중요했고, 두란노에서 사역하면서 꽤나 오랜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했던 교회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가장 많은 선교적 동역을 감당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8절, 4장 1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미 내게 풍부한데 너희가 보내준 것으로 난 더 풍부했어. 너무 감사해.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면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영적 지도자. 오늘날로 하게 되면 담임 목사님 정도 되어지는 영적인 지도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묵상할 때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앞으로 제가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라고 축복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동역하고 있었어요. 1장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더 자랑할 것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누고 싶어 라는 기대도 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그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사도 바울의 감정을 또 우리가 또 함께 보게 될 텐데, 어때요? 감사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때요? 저는요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편지 쓸 때 우리 교회로 어떤 편지 쓰실까? 때로 종종 박상구 선교사님도, 우리 이완희 목사님도, 이영순 선교사님도,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로 다시 돌아간 이훈희 선교사님도 제가 종종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거 똑같아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이 편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며 또 우리가 많은 이들과 함께 그 사역의 폭을 넓힘으로 많은 이들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는 우리 전이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이 빌립보 교회를 쓴 편지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같이 한번 두 번째 시작.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빌립보서를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1장 15절 말씀 잠깐 볼게요.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중에 모든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가 다 사도 바울을 좋아했던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때로는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과 경쟁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네, 내가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역할을 할 거야,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 마음이 또 투기와 분쟁,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오케이. 오직 뭐예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혹여나 사도 바울 때문에 분란이 있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무슨 파, 파파파, 쪽파도 아니고 대파도 아닌 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지 하지 말아라. 정말로 너희가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것은 난 좋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이들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할례당이에요. 할례받은 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 그들로 인해서 혹여나 너희가 온전한 복음으로 세워지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그들을 삼가해라. 그들을 삼가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해요. 결국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운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은혜 없는 교회예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아직은 은혜가 좀 없는 교회입니까? 진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지만 작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치유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의 갈등들과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썼냐면 바로 동역자를 위해서 썼어요. 세 번째, 시작.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이요. 에바브로 그 쓸 것을 도왔던 에바브로 디도라는 분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졌을 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을 로마 감옥으로 로마로 파송해요. 그래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옥바라지를 하게 해요. 사도 바울을 돕게 해요. 가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하는데 이때 에바브로 디도가 중병에 걸리게 돼요.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돼요.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곧 이 에바브로 디도가 다시 너희에게 갈 것이다라고 편지를 해요. 그리고 나서 급하게 누굴 보내면 디모데를 보내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혹여나 빌립보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변호하고 그를 위해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만큼 위중했어요. 에바브로 디도도 위중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뭐예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내 근심의 근심을 더하게 하지 않으셨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던 것이요. 그것은 뭐예요? 동역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를 향한 그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서로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걱정해주고, 그리고 소식을 전하면서 너희가 서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 봅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여러분에게
펜이 있다면 동그라뱅이 하나 쳐보세요. 빨간색으로 동글뱅이 한번 쳐보세요. 종. 자, 사도 바울은 보통 13편의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지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편지의 첫 구절은 발신자, 자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나는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로 잠깐만 가볼게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 자막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 여러분이 좀 직접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을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절을 잠시 펴보면, 우리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처럼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를 편지할 때. 그런데 오늘 1절에서는 사도라는 표현은 대신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빌립보 교회는요, 굳이 사도 바울이 나 사도야 라고 밝히지 않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로서 그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문제가 있었냐? 예,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사도야 라고 밝히는 거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나 사도야 라고 밝히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종이야 라고 밝히고 있어요. 종이야, 나는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요. 둘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말 그대로 종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종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영어로는 servant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servant. 대부분 NIV나 RSV나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KJV,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굿뉴스 바이블이라든지 기타 대부분의 영어 성경책을 봐도 주로 servant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반기를 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목사님 이름은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인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왜 servant로 번역하냐, 아니다, 슬레이브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고집했던, 그래서 이 슬레이브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슬레이브라는 책, 이 책이 좀 출판된 지 오래돼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책을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제가 한번 구해 볼게요. 제 서재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슬레이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서번트,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서번트가 아니고 슬레이브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이 목사님이 주장하기 위해 쓴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리는 추천도서이기도 합니다. 이 슬레이브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서번트라는 단어와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노예 혹은 종이라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틀려요. 이 구분하기가 쉽진 않은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 이 슬레이브라는 책에서 이렇게 책을 쓰고 있어요. 노예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낸다. 노예, 슬레이브라는 뜻이 노예라는 뜻이에요. 드러낸다.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의 오역으로 이러한 가르침이 약화되었다. 노예를 뜻하는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124회에 등장하는데 노예, 슬레이브로 번역하는 대신 종, 서번트로 번역하였으므로 그 의미가 많이 상실해 버렸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개인적인 권리를 내포한다. 그러나 노예에게는 어떠한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도 없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노예들은 소유물로 간주되었다. 심지어 그들은 법적으로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이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정확하게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이해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가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슬레이브로 쓰기를 영어권에서 슬레이브를 좀 거부했냐, 왜냐하면 슬레이브라는 단어가 흑인 노예를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메가더 목사님 주장은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인의 크리스천, 화이트 컬러의 그 백인주의자들의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종이다,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불편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 거의 같은 개념에 있는 서번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서번트는 엄밀히 말하면 피고용인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종이나 노예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문화권에서.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로마 그리스 세계에서 이 서번트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옛날에 그 소작인 정도,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어느 정도의 그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 서번트, 종이라는 단어는요, 어느 정도 자유와 자치권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실제적으로 로마 사회에서요, 여러분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에서도 이야기되어지고 있듯이, 그들은 뭐예요? 거의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에 1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시대에. 나머지 8, 9은 뭐예요? 그들이 다 종이었어요. 노예 신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뭐예요?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로마 시민권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노예였었어요. 의사도 노예였었어요. 심지어 로마인보다 더 부자였던 노예도 있었다고 해요. 그들을 둘로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둘로스는요, 전쟁의 노예들, 생명권이 박탈되어지고 재산권이 박탈되어지고 모든 인권이 박탈되어진 사람들을 슬레이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둘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목사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로스는 서번트가 아니고 슬레이브다. 하인이 아니고 노예다. 종이 아니고 노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나는 둘로스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절대 소유권. 절대 소유권. 우리 첫 번째 시작. 사도 바울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믿습니까? 피의 대가, 그게 구속이란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뜻이에요. 대속물로 사셨어요. 즉 내 생명은 누구 거예요? 내 생명은 누구 거예요? 내 생명은 누구 거예요? 내 소유는, 나를 소유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에 전제되어져 있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제되어지는 고백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절대 순종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절대 순종.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노예에게는요, 어떤 것도 선택권이 없어요. 하라 하면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대가도 요구할 수 없어요. 어느 노예가 주인이 시킨 일을 잘했어. 그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아, 우리 주인님께서 내가 일을 잘했으니까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나를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겠지. 그건 노예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노예의 정체성이, 노예는 뭐예요? 시킨 일을 그냥 절대 복종하여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복종하는 거예요. 오베이, 복종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에 내 생명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둘로스, 종된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그 주의 말씀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예는 어떤 권리도 없어요. 무엇도 주장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복종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생각해보면, 그런데요,
근데요, 근대는 국 끓일 때 쓰는 겁니다. 근대국이 맛있지만 우리의 입술에 자꾸 근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근대요는요, 나중에 꼭 국 끓일 때만 쓰세요. 주님 앞에서 그 근대라는 표현 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서는 절대 복종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소유된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작. 종이라고 고백한 것은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영광으로 알고 있어요. 영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둘로스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용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종의 형체 할 때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랑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했을 때 종이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비로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그 종의 형체, 그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이건 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부르셨어요. 둘루스로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돼요.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의 소유물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영화롭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시간은 다 됐는데 설교는 끝나질 않고 너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진짜 정리할게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지만 빌립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헌신자들이 세워진 교회였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 썼던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의 영적인 어려움들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권면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었어요. 그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종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뭐냐면 그것이 슬레이브, 노예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 절대 소유권,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요, 절대 복종에 대한 고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심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빌립보 교회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의 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소유됨을, 하나님의 절대 복종할 것을, 하나님의 영광됨을 바라며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